오늘의 10분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선 8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스더는 두 번째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만의 조서가 유다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다시 왕에게 간청합니다. 둘째,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첫 번째 조서에 맞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셋째, 유다인들은 이 새로운 조서를 통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큰 기쁨 가운데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9장의 본문은 시간이 흘러 아달월 곧 12월 13일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 날은 두 조서가 충돌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유다인을 제거하라는 하만의 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인들에게 그 원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조서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어져 온 아말렉 족속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줍니다. 유다인들의 철저한 승리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두려움 가운데 유다인을 돕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이 처형됩니다. 둘째, 하만이 에스더 5장에서 자랑했던 12 아들도 모두 처형됩니다. 셋째, 아하스로에로 왕이 그 날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그 결과 수산성 안에서 추가로 300명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 모든 지역에서 무려 7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9장 안에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유다인들은 원수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허락했지만 그들은 일부러 자원하여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승리는 유다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이들은 1차 수르바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삶에 적응했고 어느 정도 그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행정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타협 끝에 얻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보다는 에스더와 함께 그 땅에 정착하고자 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우리 삶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나만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의 영적 싸움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인의 승리이고 둘째는 승리 후의 잔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유다인의 승리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드디어 시간이 흘러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됩니다. 그 날은 하만의 조서와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충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어떤 긴장감보다는 유다인의 승리를 분명히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유다인이 자신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을 치려하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절은 각 지방의 관리들과 총독들 그리고 대신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해 유다인을 돕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절과 5절에선 유다인들이 조서대로 그들의 원수들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마음껏 원수들을 멸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부터는 실제로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산성에서 하루 만에 5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서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만의 10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15절과 16절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건 성경이 이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사람들은 왕이 허락했음에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유물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아수에로 왕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수산성에서 유다인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들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12절의 왕은 에스더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에스더는 하루 더 조서가 연장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왕이 그 요청을 허락하고 15절에서는 유다인들이 다시 그 두 번째 날 3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16절은 수산 외의 다른 지방에서 유다인 손에 죽임을 당한 숫자를 알려줍니다. 무려 7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재산이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안에서 영적 전쟁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생존, 성공, 안전을 위한 싸움만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승리의 잔치입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1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싸움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서로에게 예물을 나누고 즐거워하며 함께 베풉니다. 그 날이 하나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흩어져 살며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함께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하나됨을,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성 밖에 살던 유다인들도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예물을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선물을 주고받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은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가 끝난 후 길갈에서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통용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함께 깨닫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됨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싸움에 참여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혼자만의 각계 전투 속에 갇혀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내는 일로 바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은 자주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2월 13일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충돌하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유다인을 위한 새 조서의 철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배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 첫째, 수산성 안에서는 첫날 500명, 둘째 날에는 3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지방 전체에서는 7만 5천 명이 유다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하만의 10 아들들은 아버지 하만처럼 나무에 매달려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 후에 잔치를 엽니다. 14일과 15일에 서로 예물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됩니다.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연결된 정체성을 회복한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더 이상 칼과 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압박,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는 불안, 관계의 단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각자 따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조직적으로 싸웠듯이 우리도 주중에 최소 한 번이라도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붙잡아 줘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점점 각계 전투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어 싸우고 함께 승리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싸워야 할 전쟁의 자리를 맡기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 혼자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식구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전쟁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혹시 그 싸움에 혼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5월의 감사 챌린지가 이제 약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사로 싸워내는 우리 매일 성경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식구분의 감사 기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